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참 제자가 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가면서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서울을 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짐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의 가르침은 다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다르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말씀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알았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좋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내 마음이 뭔가 채워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마치 너무나 깨끗한 물을 먹는 것처럼 그 마음이 상쾌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을 수 있고 혹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 가운데 뒷받침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나 싶네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놀랍게 여겼는데 우리 말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가운데 사무엘처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도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네, 내리시고. 나는 메신저가 중요하다. 네, 답이 뭐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메신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신저. 요즘은 이제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왜 교인들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 메신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죽은 정통주의다. 메시지도 정통이고 복음도 정통인데 이제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때로는 설교가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설교가 잘 안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을 할 때에도 은혜가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그릇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것을 느낄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뭔가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맞구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저 말이 맞는 말이야, 그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영적인 힘이 생긴다거나 기쁨이 있다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구약 가운데 모세 할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면, 제가 옛날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의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할 겁니다. 모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그 당시 일어났던 하나님의 경험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그 생생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나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윗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다윗의 설교. 다윗이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했을까? 또 바울의 설교를 한번 정말로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마음과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아멘. 이 바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였지만 또 그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비전을 주기도 했지만 요셉은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마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알지 못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결국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셨는데, 요셉은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일들, 닥치는 일들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컸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 2를 보면은 You know better than I, 이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uard! Tell them I'm still here! Answer me! No one cares. Osna! Oh, who's there? No! Go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이게 이집트 왕자 2를 치면은 나올 겁니다. 유튜브 찾아보시고 노래가 참 좋은데 아쉽네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되시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나왔나요? 네.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도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가, 이 기준만으로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TV나 채널마다 이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예인들이 예쁜 드레스와 옷을 입고 연예대상도 하고 연기대상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상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것입니다. 너는 연기를 너무 잘해, 너 노래를 너무 잘해, 그렇게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을 나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너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은 부모의 이름이 칭찬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영화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잘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드셨다.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주일에 경기가 있어서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이후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남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말이 들더라고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학원 가지 않습니다. 학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등짝 스매싱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에 새겨진 말, 그런 멋진 말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처럼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이지만 옛날에는 주일에는 먹을 것도 안 사 먹고 TV도 안 보고 헌금도 다리미로 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늘 추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는 예수님 자신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